페이지 수로 오늘은 156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 교재. 오늘은 상주심의 확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자녀들이 장차 영원한 천국과 그분의 누리는 상을 다 준비하셨다가 우리가 행한 대로 믿음대로 노력한 것만큼 상급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은 다 받는 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이 땅에 노력한 것만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금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주고 갔다. 근데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은 받아가지고 주인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장사를 해가 배를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드렸다 그랬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파묻어 그대로 보관했다가 주인에게 돌려드렸다.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배를 남긴 사람은 주님 뭐라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너 많은 걸 주노라. 칭찬을 받았어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뭐 도둑질했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닌데도 게으르게 살았다는 걸 책망을 들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요, 게으르면 안 돼.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가 예수 믿는 사람 더 부지런해야 돼요.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더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 하늘나라 상급 때문에 또 일을 해야 돼요. 영적 일을 해야 돼요. 영적 일을.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전도하고 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몸으로 봉사하고 재능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전부 다 하늘나라 상급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회개하면은 하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셔요. 그러나 상급은 노력한 것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상급을 하나님 앞에 받는 게 아닙니다. 축복도 마찬가지. 축복도 노력한 것만큼 받는 거예요. 노력 안 하고 하는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하는 주는 건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사람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하고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잘 설명을 했습니다. 비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을 받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행한 대로 하나님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가 심판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심판이냐? 상급받는 심판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도 신자는 천국의 상을 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말씀을 했어요. 그건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상이 결정이 됩니다. 장차 각 사람 받을 상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실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자기 행실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상급이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밑에 우리 D3 생각 한번 석성인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혹자는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감사해야지 상까지 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준비하신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죽은 후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감사한데 뭐 상급이냐? 예? 상은 난 기대 안 한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 주신 상은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금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예? 참 면류관에 상급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이 땅에서 뭐 우리가 다이아몬드 끼지 못한다고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은 참 저 황금 보석으로 만들어진 곳에 우리가 영원히 사니까 그날의 소망도 이 땅에서 사는 데까지 기쁨으로 살아야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장에 우리가 뭐 시상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요즘 올림픽 경기가 얼마 전에 끝났죠. 우리나라가 참 금메달 5개 목표로 갔는데 10몇 개 땄죠, 금메달. 14개. 대단한 성적을 올렸어요. 대단한 성적을. 네. 대단한 뭐 종합 8인가 뭐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올림픽 경기 종합 8위 한다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네? 뭐잖아.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지금 뭐 자꾸 무슨 이 친일파니 주사파니 뭐 좌파니 우파니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손대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손대면 그게 다 깨끗하게 청소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돼. 뭐 말로 싸워봤자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호소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가야죠. 그 보세요. 금메달 따려고 얼마나 뼈 아픈 뼈를 깎는 훈련을 합니다. 훈련 없이는요, 경기에 가서 싸워봤자 그건 뻔한 거예요. 그냥. 다 패배하고 마는 거죠.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올림픽 경기 아시아 게임 나가가지고 메달을 따잖아요. 그 메달 딴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에? 그 나라 애국가가 울리고 목에 탁 메달 걸어줄 때 정말 얼마나 알아요. 이번에도 보니까요, 경기하다 기도하는 선수들이 참 많더라고 보니까. 뭐 역도 선수도 그렇고 뭐 탁구 선수도 그렇고 보니까 배드민턴 선수도 그렇고 하여튼 이 양궁 선수도 그렇고 사격도 그렇고 거의 금메달 딴 선수도 보니까 유도 선수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거 하다가 싸우다가 기도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바로 우리 신앙생활은 이 똑같아요. 경기하는 거 똑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대충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 잘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네? 여름에 봉사하는 거하고 봉사 안 하는 거 하려고 하면 상급이 달라요. 상급이.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는 거죠. 네? 뭐 우리 석성년 성도들이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촬영해 방송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김성년 성도님이 또 마시는 삼계탕을 준비해 대접하는 이것도 하나님 일이고 다 상급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또 우리 홍성배 성도님은 교회 앞에 풀이 우거지니까 제초제 가서 다 뿌려가지고 지금 다 잡아놨어요. 그거 다 하나님 일 아니에요. 하나님 일. 그러기 전부 다 외상도 아니고 공짜도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그대로 하늘나라 생명책. 하늘나라 하나님이 책을 2가지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2가지.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행위.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모든 행위가 거기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예수 믿는 날부터 생명책이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책 올라가서 그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거고 생명책 이름이 없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운동선수로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이왕 예수 믿을 바는 잘 믿어봐요. 잘 믿어야죠.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우리가 변화가 돼야죠. 성령 충만해야죠. 근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막 순간적으로 확 뒤집어진 자도 있어요. 바울 사도처럼, 베드로처럼 하루아침에 거꾸로 질 수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원래는 사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지독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다 가짜야. 인간이 만드는 거야 하고 전도하는 자를 잡아주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주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거꾸로 완전 뒤집어지잖아요. 그 자리에서. 사울아 사울하고 하나님 음성을 부르잖아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번쩍 뜨려고 눈이 하늘에 얼마나 빛이 세게 비쳤는지 눈이 다 흰명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아나니아 목사님을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으라. 안수기도 받으니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교회 나와도 처음 나오면요 하나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다 뭐 이야기 같고 사람이 만드는 것 같고 의심스럽고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냐 이거요. 사람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이거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빛이 있고 뭐가 생기고 다 만들어져 세상이 만들어졌냐 이거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겁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신학을 따라갈 학문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학문적으로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어요. 최근에는 기독교를 또 무지개 박해하던 자가 있죠. 누굽니까? 전류역정을 쓴 사람이 있는데 존 버넌인가? 존 버넌? 최 목사 맞아요? 맞아요. 전류역정 쓴 존 버넌 맞아요? 네. 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냐 이게. 하나님 너 거짓말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 막 박해하고 그냥 엄청나게 성경은 가짜다. 인간이 만드는 거다. 이거 조작이다 이래가지고. 근데 기독교를 말살시켜야 되겠다 결심을 해요. 기독교를 내가 말살시킨다고. 그러면 기독교를 말살시키면 내가 성경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요한계시록 연구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완전 거꾸로 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쓴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베스트셀러로 팔린 책이 성경책이고 두 번째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이죠. 철로역정 영화도 나왔어요. 예수님 생애도 영화가 나와 있고 천지창조도 영화가 나와 있고 노아 홍수도 영화가 나와 있죠. 배너도 기독교 영화고 배너도 기독교 유명한 배너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운동선수가 이렇게 노력한 것만큼 영광을 차지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고난이 있고 이 땅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지만은 하늘나라 가면 외로움도 슬픔도 고독도 아무것도 없어요. 위로밖에 없어요. 위로. 천군 천사 위로받으면서 그 황금 보석을 꾸민 집에서 영원히 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이런 말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노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오늘 심지어 성경을 보면은 목마를 때 어린 소자 냉소한 것을 대접하는 상 안 있는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이렇게 저렇게 대접하잖아요. 식사를 대접하는 분, 또 학원선처럼 수박을 사서 대접하는 분, 다 이게 전부 다 상급하고 관계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충성된 대로 모든 상급을 받는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린 잘 알 수가 있죠. 예.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는 남겨야 돼요. 자꾸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성경은 뭐 재미난 말씀이 많아요. 믿음이요. 큰 믿음 안 해도 괜찮아요. 큰 믿음 안 해도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겨자 씨알 만한 믿음을 산을 옮긴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게 싹이 트는 거예요. 자꾸 싹이 트가지고 나중에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항상 점검하면서 잘못되지 않도록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그 밑에 보충글 3번 있죠. 3번 우리 한번 김성재 성도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6구 5단 6구 5단계 이름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인간은 누구나 칭찬을 받고 싶고 하는 욕구가 있다고 주장하듯이 사람은 누구나 상을 받고 싶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는 것도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보다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죠. 요한일서 2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이 심리학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요, 인간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좋아하고요, 성공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성공의 꿈을 가지고 살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딜 가든지 칭찬받고 살면 좋은 거죠. 어딜 가든지 우리가 명예와 참 큰 어떤 권력의 힘을 가지고 사는 건 좋지만은, 여러분 세상 권력은 오래 못 가요. 세상 명예도 오래 못 가요. 세상 물질도 오래 못 간다니까요. 그 돈이라면 돌고 도는 게 돈이라고 해요. 돌고 돈다. 그 우리나라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돈이요, 동전이 구멍이 뚫려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보이면은 이웃도 보이고 부모도 보이고 형제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였어. 요즘 동전 꽉 막혔잖아. 돈 많으면 돈이 최고, 돈이 우상이 아무도 안 보여. 돈이 많으면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돈이 최고야, 돈이. 미국 달러는 뭐라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써놨거든, 달러에. 돈을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참,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초대 대통령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워싱턴 조지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미국 돈은 진짜 잘못. 그리고 재미있는 미국 돈은, 우리나라 돈은 1,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만원짜리 틀리, 5만원짜리 틀리잖아요. 근데 미국 돈은 사이즈가 똑같아요. 다만, 잘못하면 큰일 나요, 미국 돈은. 1,000달러든 100달러든 10달러, 1달러든 사이즈가 똑같아요. 색깔도 똑같고. 그러니까 아랍의 숫자를 잘 보고 써야지, 잘못 쓰면 그냥 낭비할 수도 있어요. 참 미국 돈은 희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낭비를 막기 위해서 하면 사이즈를 똑같이 만들지 않겠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이왕이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게 좋죠. 이왕이면 멸시 천대받고 살면, 칭찬받고 살면 좋죠. 그러나 이 땅에서 너무 우리가 칭찬을 받고 하늘나라로 칭찬받을 게 없어요. 너는 이 땅에 영광 다 받았잖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큰 상급 받도록 노력하고, 이 땅의 성공만 꿈꾸려고 내세에 천국의 성공과 꿈을 꾸면서 날마다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어도요, 그것 참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 성공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상은요, 한번 결정되면 영원히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는 일시적인 성공을 이루려 하지 말고
천국의 영원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천국의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 죽도록 충성을 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먼저 자신과 싸움을 해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면은 자신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욕심을 물리쳐야 된다. 욕심.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 말하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너무 우리가 욕심에 치우치면 안 돼. 욕심을 물리쳐라. 지나친 욕심. 한탕주의로 살다가 비참하게 되는 사람 많잖아,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 성경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4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같이 읽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라.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고. 예,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욕심 때문에 결과적으로 멸망한 거죠. 예?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져가지고 에덴 동산 쫓겨나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첫 번째가 욕심을 물리쳐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일에 절제래, 절제. 우리가 절제할 걸 절제를 못해가 망하는 사람 많아요. 실패하는 사람 많거든요. 절제할 땐 절제를 해야 돼요. 과감하게.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입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 다 같이 시작.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 절제하나니 그들이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싸우기를 공허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운동장에 똑같이 다름질하지만은 상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다 똑같이 출발했는데 마지막이 다른 거죠. 상 받는 사람 얼마나 훈련이 됐느냐,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상급받게 되는 거죠. 그 밑에 우리 D3 생각 아무리 한번 홍성필 성도님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절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하기 위하여 4년간 자유를 반납하고 똑똑히 훈련하듯이 천국의 큰 상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절제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에 천국에서 장차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 성령이 부으심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 우리 찬송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중한 피로다. 우리 찬송하거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은 그래도 절제할 건 절제하는 음식도 건강에 안 좋은 건 먹지 말고 건강에 좋은 거 먹고 몸을 해치는 거는 행동도 조심하고 모든 면에 절제해야 돼요. 절제 안 하면은 성공자가 되기 어려워요. 운동선수들이요 훈련 받을 때는 다 모든 걸 절제합니다.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딱 훈련소에 들어가서 강한 훈련을 받거든요. 절제를 잘하는 자가 성공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버릴 걸 버리고 끊을 걸 끊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은 반드시 큰 상급을 받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세 번째는 뭐냐?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권리. 성경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18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니로다. 예,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우리 앞에. 그래 포기할 게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투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의 권리를 포기한 만큼 천국에서 상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많은 권리를 우리가 누리고 살면은 하려면 그만큼 상급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에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때로는 손해보는 것들라도 포기하라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들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면은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살 폭탄 테러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열심히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냐. 국제사회에 큰 두려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장차 청소년들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조개같이 지금도 버린 자가 많아요.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이 뭐냐? 목숨을 버리는 참 비참한 아픔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요즘은 세계 1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자살이 1위, 자살. 세계에서 자살률이 우리나라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혼율이 1위입니다. 이혼율이 1위. 이혼율이 1위입니다. 참 비참하잖아요. 자살과 이혼.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는 일이겠어요. 자살 폭탄 테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서 최근에는 모든 학생들도 이런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재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는, 내가 좋아하던 거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외국에 출장을 다녀던 어떤 사장님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외국에 갔다 올 때마다 아주 비싼 양주를 하나씩 사갔는데 엄청나게 집에 많이 전시해두고 귀한 손님 오면 그 비싼 양주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오직 경건하게 바르게 살려. 전에는 술로 인생을 때우며 살았는데 이제 내가 술을 끊고 깨끗하게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어느 날 집에 있는 그 비싼 양주를 다 망치로 깨가지고 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부인이 와가지고 아유 여보 이 비싼 걸 당신이 안 먹으면 다른 사람 선물 주면 되는데 왜 이걸 다 깨서 내버리냐. 나는 안 먹고 안 취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이걸 먹으면 다 취할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도 죄이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게 버린다. 네. 그 흔적도 없이 다 싹 버렸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버릴 게 참 많아요. 버릴 게. 네.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던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면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네. 자, 너무 밑에 내려가서 뒷소리 생각 한번 세 가지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봐요. 첫째로 첫째로 주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분의 목숨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천국에서 받을 상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기의 생명을 바칩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지 않는 것은 천국의 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점차 천국에서 왕노릇한다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기간은 영원하고 통치하는 영역은 무변광대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기획되기 위해서도 모든 것을 바쳐 준비하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확신한다면 어찌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애착을 두고 버릴 걸 버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이게 왜 그러냐? 포기할 걸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응? 그 내용들이요.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세 가지 때문에 그렇다. 첫째는 주님이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진짜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과감하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끊을 걸 끊고 버릴 걸 버리게 되죠. 아멘. 두 번째로는 천국에서 받는 상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 천국의 상급에 관심이 있다면은 하늘나라 받을 게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데 이 땅에 뭐가 미련이 있겠어요. 다 과감하게 끊고 버리죠. 대충 살면 안 되고 보람있게 가치있게 뜻있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밑에 우리 D3 생각 석성gen 성도를 한번 읽어봐요.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재림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성주실 것을 온전히 확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주심의 확신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속히 오셔서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재림 신앙을 가진 것은 성주심의 확신과 비례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주님 성경에 수없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온다. 이제 초림 예수는요
초라하게 왔지만은 마곡간에 태어났지만 재림 예수는 큰 권세, 백마를 타고 이제 온 천하를 호령하며 이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왜? 세상 심판하러 오기 때문에. 근데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이 말했거든요. 비밀입니다. 그건 비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고 날마다 준비해야 돼. 날마다 준비된 자는요 시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잘 준비된 시험이 오히려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시험 준비를 못한 사람은 시험을 덜덜덜 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준비한 성도는 주님 재림이 두렵지 않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 오든 내일 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10년 후 20년 후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 깨어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오시면 영광스러운 주님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뒀습니다. 그 밑에 우리 8번 우리 홍선필 성도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장차 예수님과 함께 12제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충성하면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보다 더 큰 영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할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큰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될까? 돈을 많이 벌어야 돈. 명예. 예? 세상 사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물거품으로 사라진다는 거죠. 영원히 변치 않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말씀하면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줍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 모든 자에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상급이 다 있어요. 네. 우리는 그래서 기쁨으로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는 제자들에게 장차 예수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큰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 다 이제 왕자로서 이제 천년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게 되죠. 넘어가서 생각 보세요. 생각해 보면은 장차 천국의 왕노를 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천국의 왕노를 할 것을 가장 큰 일생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당신의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멸시 천대받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았느냐? 천국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늘나라 상급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순교자가 왜 나오느냐? 순교하면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자, 전도자의 상급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모든 자에게 어린 소년 냉수한 너를 대접한 내가 너희 상을 잊지 않는다. 예수님은 받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주는 자가 뭐예요? 주는 자가. 섬기는 자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섬겨야 돼요.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
총정리 충성 상급 씨앗이라 하는데 요거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석성희 성장 읽어볼까요? 아프리카에서 일하던 한 선교사가 열해 동안 수많은 열정을 쏟았음에도 선교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에는 휴가를 얻어 아프리카에서 선양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의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항에 도착했을 때 은은하게 울리는 군악대의 예포 소리와 함께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두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배에서 대통령이 내려올 때 거기에는 붉은 주단이 깔렸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대통령이 지나가자 붉은 주단은 거치고 군악대의 나팔 소리도 멎었습니다. 그 뒤를 선교사 홀로 고독하게 내려왔습니다. 환영을 하고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큰 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부인마저 있고 선교를 하다가 돌아오는 자신을 맞이하는 환영객은 아무도 없거나 하는 생각에 고독감과 좌절감을 느끼면서 정신없이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맞이해주마.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을 붉게 깔고 내가 친히 너를 마중 나오마. 사랑하는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라. 충성은 상급의 씨앗입니다. 충성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혹 이 세상에서 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충성하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우실 것이며 영원히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참 가난하고 헐벗은 그런 나라죠. 지금도 아프리카가 제일 가난합니다. 지구촌에서. 물론 북한보다는 덜 자유가 있어야 덜하겠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 아프리카는 집도 그러니까 뭐 소똥집 그런 데 살잖아요. 자, 아프리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일가족이 자녀와 아내를 데리고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 가장 풍토병 때문에 아내도 죽고 자식이 다 죽었어요. 아프리카 풍토병 때문에. 본인만 살아가지고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고향으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비행기 탔는데 그 안에 아프리카에 이제 그 정말 선교를 한 선교사님이 탄 그 비행기에 미국 대통령이 휴가를 받아 사냥을 하고 즐기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에 딱 내리는데 대통령이 내려야 다른 사람 내릴 거 아닙니까? 경기 다 안에 얼마나 경계가 심했겠어요. 근데 군악대가 음악 소리가 들리고 많은 관중이 나와서 환영을 하고 대통령을 환영하는데 대통령이 다 내린 다음에 조용한 시간에 이 선교가 내리니까 아무도 환영한 적 없더라 이거예요. 순간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야, 놀러 갔다 온 대통령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나는 가족을 다 바치고 하나님 일을 했는데 선교 사역을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누구 하나 나를 반겨준 사람 없을까? 그래 실망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아직 너는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아멘. 네가 고향에 천국에 오면은 천군 천사가 너를 환영할 것이고 황금 보슬 꾸민 그곳에 면류관을 너에게 씌워주며 환영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싸워라, 열심히 일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생 동안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뭐 대충 사는 사람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비교의식이 생기고 실망이 되잖아요. 그래 우리 땅의 것만 보지 말라는 거지. 우리 항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한번 뒤에 넘겨보세요. 넘겨보면은 이건 간단하게 여러분 읽어보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 간단한 내용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 인간이 뭐냐 그런 내용이고, 하는 죄가 뭐냐, 죄는 무엇인가. 또 그 다음에 넘겨가면 사람은 누구며 귀신은 무엇인가, 귀신. 사람은 뭐고 귀신은 뭐냐, 귀신.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라고 제가 거기 써놨어요. 또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 다음에 6번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7번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어떻게 구원받는가? 8번에 보면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가? 왜 꼭 예수 믿어야 되냐? 마지막 10번을 보세요. 10번 보면은 9번에 보면은 9번에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마지막 10번째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내용으로 이건 뭐 공부가 아니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최대한 요약해서 쓰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마 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신앙생활에 읽어보시라고 기록한 거니까 필요하신 집에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 또 지금까지 공부한 걸 다시 집에서 더 깊이 공부를 하셔도 아마 은혜가 될 겁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예수 믿고 죄 사함을 구원받는 게도 감사한데 행한 대로 하나님 반 상급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배를 남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일주의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고 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